오늘은 예배가 마친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요번에 욥기 말씀인 거는 맞는데 또 공동의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욥기 하면서 공동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리라. 1975년에 나치의 그늘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거기에는 나치의 독일에 맞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진 그 3대에 걸친 코리템 붐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에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정치범 수용소가 등장합니다. 한 10,000여 명의 여성들만 수용되어 있는 곳에서 이 붐과 그의 자매 베시는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춥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이가 너무 많아서 득실득실 거리는 그 막사에서 베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읽고 함께 대화하는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침대에서 비웃음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베시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날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러한 고통이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녀는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 손에 감고 있던 천을 뜯어내며 그 여인의 부러진 손가락과 피 묻은 천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시 동안 막사에는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고발한 그 신이 우리의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한가운데 오셔서 매를 맞으셨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시의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둘러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랑의 신이 왜 우리를 여기 이 고통의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른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욥기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아주 젊은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세 명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났다면, 오늘 엘리후 32장부터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대화, 올바른 토론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말하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장에 보면 계속해서 엘리후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후 자신이 나는 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 내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냐면 세 사람의 대화가 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요즘 세대는 너무 저건 꼰대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을 늦게 한 이유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끝났기 때문에. 이 말은 그 당시에 사회적 질서, 사회적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동양사회잖아요. 동양사회는 어른들이 말한 다음에 아이들이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건 꼰대나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필요할 때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낸 이유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모든 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을 다음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어른들을 혹은 그 사회의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말한 것이 더 옳습니다 라고 앞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말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해도 되지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내 영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혜의 말을 지금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죄는 뭐냐면 욥을 너무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겠니? 왜 그러겠어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는데 네가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회개를 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잖아? 그럼 너 지금 빨리 죽어. 이 고통에서 더 심한 거, 죽음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한 것이죠.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왜 너희들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즉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서 왜 욥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 5절 보면 이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였다. 세 친구들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서도 자꾸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이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욥을 정죄한 것을 계속 들으면서 이 친구 엘리후는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분노죠 이것을. 욥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네가 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너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아. 그 소리를, 욥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욥의 엘리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세 친구와 욥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저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이 친구 엘리후는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반드시 성도들은 혹은 집에서 남편과 아내는 혹은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도 말을 할 수 있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말을 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엘리후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대화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열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32장에 엘리후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한 게 뭐예요? 분노를 내요. 분노. 화를 내요. 다 화를 막 내요. 왜 화를 내죠? 욥이 잘못했으니까. 왜 화를 내요? 욥의 새 친구도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못 말하고 뭘 해도 그럴 수도 있는데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면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또 하나의 감정이 나오는데 기다리고 오래 참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계속 참았어요. 먼저 말하고 싶었지만. 또 하나 보면 18절에 보면 엄청나게 답답해하는 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라.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차례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다 듣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답답해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또한 20절에 보면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하면서 자기가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말을 통해서만 그렇게 나의 감정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이가 어렸을 때 미술치료 받을 때에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거의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래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얘가 말이 없고 가만히 있거든요.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보다도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은 나잖아요. 네가 때려서 내가 아파. 내 감정을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힘든 일이 있고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울기만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누가 너를 때리잖아? 그러면은 네가 나를 때려서 내가 너무 아파.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절대 하지 마. 나를 때리지 마. 나를 때리지 마. 명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돼.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그런 식의 표현을, 감정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누구도, 엘리후도 대화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꼭 담아두고 딱 막아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 원래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사람의 지혜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연륜이 많은 사람에게 지혜가 나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이 지혜가 완벽하냐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이 지혜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욥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롭지가 못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지혜는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완전하지 못해서 온전한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지식이 나오지만 성도의 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였지만 욥이 죄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개인적인 자기 생각에 맞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마음에 가득해서 나의 입에서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대화법에서 현대의 가장 비슷한 대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 나 전달법이라고 많이 말을 들어봤죠. 사실을 있는 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소원을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원래 미국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게 잘못한 거야 라고 말했다가 이 토마스 고든이라는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나 전달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소통 방식이 바뀌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저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참 속상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 전달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언제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혹은 금요일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걸 할 때 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기도하러 오늘도 편안해요.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매일 우리 주일날마다 드리는 감사기도를 하면 항상 감사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하고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치의 그늘이라는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말했던 그 답, 아니 그 질문, 그 사랑의 신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신이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허금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직장 가운데 더 좋은 직장, 훨씬 더 편한 곳,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는 곳에 보내시면 될 텐데 굳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 여인들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신이 왜 우리를 이 양주 사랑의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전도서의 이 말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인간은 어떤 날과 어떤 날이 있다고요? 네. 공고한 날. 이게 좋은 날과 나쁜 날이에요. 복된 날과 아주 괴로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과 비참한 날이 같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생은 세웅지마라고요? 아닙니다. 세웅지마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끝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으면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말이 인생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다음에 기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너 내일은 기뻐할 수 있니? 그럼 모레는 또 슬픈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글피는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알아요.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일 기쁜 날이 있을지 슬픈 날이 있을지 아냐고요. 모른답니다. 모레는 몰라요. 글패는 몰라요. 이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인간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두 날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날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일은 누가 안다고요?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고통당한 날이 있어?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기뻐하는 날이 있어요? 기쁜 날이 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신이, 그 사랑 많은 신이 자기의 아들까지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하신 그 신이 왜 우리를 이 조만한 교회에 10년 동안 자리를 지키게 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는 나도 말하겠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과 슬픔, 답답함과 또한 외로움, 온갖 감정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후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제 인사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자. 파송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추운 날 더운 주님의 은혜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다른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나의 날 이루시네. 다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힘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다른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날 이루시네. 다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집에서 꼭 성탄절 특송 또 송구영신 예배, 신령감사 예배 특송 집에서 꼭 본인의 파트를 잘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